구약에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찾아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왜 없을까요? 그 말씀이 틀리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안 해도 다 잘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거는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아도 다 잘해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긴 들은 거예요. 어디선가 듣긴 들었다는 겁니다. 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듣긴 들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다음 절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구절과 마지막 48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두 구절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웃으시는 거는 저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웃으시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40평생 살아오면서 이 말씀은 싫어했고 이 말씀은 안 봤어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온전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읽기는 읽지만 묵상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서 명확하고 정확한 그리고 분명한 하나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패배자나 실패자나 낙오자나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아무도 그 누구도 당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한편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패배자로 실패자로 또는 죄인으로 낙오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분명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당시 유대인들이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지금 미워할 만한 대상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성경에 잘 보면 자주 나오죠. 세리도 나오고 사마리아인도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언급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로마인들도 미워했을 것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 앞에 아마 그들은 그들을 미워하게끔 스스로 이야기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통해서 이웃이라는 범주가 어떤 것인지 잘 설교 시간에 듣든지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라는 범주는 생각해보고 알겠는데 원수의 범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되냐고 본다면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건대 누구까지요? 원수까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더 싫어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더 싫어했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추측하건대 누가 더 많이 미워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더 많이 미워했겠죠. 왜 그랬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요.
요즘 열왕기 새벽에 묵상하잖아요. 그 열왕기서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아수르가 다스리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그곳 사람들을 여기로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다가 보니까 어떤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많이들 죽었어요. 갑자기 오자마자.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쳤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쳤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섬기던 하나님, 즉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죠. 근데 모양만 따른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유대 땅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미워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미워했겠습니까? 물론 미워함이라는 감정은 상호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취급했고, 이 원수 취급당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웃의 확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아픔을 구출해 준 것을 보건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바로 그 원수와 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에게까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정리를 하다가 보면 우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45절, 46절, 47절에 우리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또 그를 위하여 왜 기도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다른 말로 하면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해야 돼요.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를 위해서? 상을 위해서. 상은 누구에게 줘요? 잘하는 사람에게 주죠. 아무에게나 주면 그게 상이 아닙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도 하는 것이다? 세리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하는 것이다? 이방인도 하는 것이다. 세리나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네,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 했느냐라고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다? 원수를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늘 자주 쓰는 비유를 하는데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습니까?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물어봤는데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감나무에서 절대 사과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사과를 보고 사과나무인 줄 알아요? 사과나무만 있을 때는 그게 사과나무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데 아닌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이거는 불변해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자녀답게 살아가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홀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호루 자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모가 없는 자식이 된다고요. 버릇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세리처럼이 아니라 이방인처럼이 아니라 세리나 이방인처럼. 세리나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끝이라기보다는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오히려는 목표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도록 뭐 해라?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 자녀들이 시험을 공부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죠. 이 시험을 대신 봐주시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대신 못 봐줘요? 부모가 더 모르기 때문에 못 봐줄 수도 있지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그렇잖아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줄 수 있도록 늘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더 큰 목표를 가지도록 늘 도전을 줘요. 왜 그 목표를 주냐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우리에게 버거운 말씀은 분명해. 우리에게 버겁고 우리에게 부담되고 우리는 이거를 지킬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애써가지고 이룰 수 있는 열매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절대로 못 사랑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론에 금요일이라고 그냥 버거운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데 너희는 죄인이야, 너는 절대 할 수 없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우리에게 혼을 내려고 하고 우리에게 화를 내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봐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세를 기대하면서, 이게 권세인 거예요. 권세는 우리가 잘하고 싶은 거,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공을 쫓아가는 것의 열매에 얻는 권세가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 열매, 그것을 얻어갈 수 있는 힘, 이것이 권세이고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도 없고 살아오지도 못했고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회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감사 기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목표를 주님의 말씀으로 목표를 삼아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목표를 삼아보자. 내가 싫어하는 말씀, 내가 버거운 말씀, 내가 두려운 말씀은 말씀으로 대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버겁더라도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 목표를 정하는데 당연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만 정한다면 엄마 아빠가 가만 놔두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거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간디가 읽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갔습니다.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백인된 장로님이라고 표현한 엘더라고 써있는 영어에는 엘더라고 써있는데 장로님급 되는 사람이 깜둥이는, 흑인은, 유색인종은 여기 예배드릴 자리가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그 이후로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버립니다. 산상수훈을 읽고 이 예수님이 참 신이다라고 믿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포기해버려요.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 사람들을 보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단정지어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인도에 왔던 선교사님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산상수훈처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다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나와서 이거 한 가지 44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많은 것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만 읊조리면서 기도 제목만 그냥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버겁죠. 지금은 원수를 사랑하기 버겁지만 그것을 향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검증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증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